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같이 선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라든가 아모스, 또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에 같이 선지 활동을 했고, 특별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선지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봐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의 기간을 이루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정치는 안정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번영되어지자 백성들의 사고가 이제 물질 만능주의와 함께 종교의 타락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종교적 타락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자, 이러할 때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호세아에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결혼을 제안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것은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요, 그가 받은 소명과 아주 연관이 있는 그러한 명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행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 아내 고멜이 다른 정부와 바람이 나서 창부로 집을 나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기를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음부가 된 그 여인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저를 다시 사내어서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요. 누구보다 성결해야 될 선지자에게 왜 하필이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했는가? 또 그 여인이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여인을 사내어서 너의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줘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로 삼았던 고멜같이 음란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행음의 삶을 살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저들을 사내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내용을 전개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그 부모를 떠나서 타락의 길로 가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한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한 끝까지의 사랑이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제목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자,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내가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봐야 돼요. 내가라고 하는 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또 3절에도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내가 말씀해 주고 있고, 4절에도 보면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8절에도 보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9절에도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 줘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라고 표현하며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내 편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내가라고 하는 이 말씀, 내만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주장이 돼요. 또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사랑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바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 아하브. 자, 여러 가지의 사랑이 있죠. 그러한 사랑 가운데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뜻은 무엇인가? 선택적인 사랑을 가리켜. 선택적 사랑.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써요. 1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여 내 편에서 너를 선택했다. 선택해서 사랑했다. 그 말이. 이 선택을 전제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아하브라고 씁니다. 자, 그 사랑의 반대는 바로 미움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해요. 유기. 하나님이 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선택적 사랑이에요. 그때 쓰여진 단어가 아하브예요. 반면에 에서는 미워했다, 유기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1절과 3절에 5가지로 말씀해 줘요. 5가지의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고 라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사랑했다. 내가 사랑했다. 근데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죄인들이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라고 했어요.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사랑했다. 자, 또 두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 이 말입니다. 값을 주고 사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것이 뭡니까? 순양을 잡아서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의 고기를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서 그날 밤에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온 애굽을 칠 때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신이 죽음이 6월에 갔어요. 그래서 그 6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속량이 냈다 그 말이에요. 양의 피를 가지고 너희를 사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불러냈다, 사냈다, 속량해냈다, 값을 주고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어떤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3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라고 했어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말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걸음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는 사랑을 비유한 것이, 갓난아기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이 넘어져요. 누구의 손이 필요합니까? 어머니의 손이 필요해요. 부모의 손이 필요하죠. 그 아이를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수백 번 넘어져도 부모는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요. 왜요? 일어나야 되니까, 걸어야 되니까. 그 넘어진 상태로 있어서는 아니 되니까 그 아이를 걸음을 가르치는 자가 부모예요. 자,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자빠질 때마다, 저 인생의 삶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외면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걸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 또 3절에 보면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팔로 안았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었어요. 보호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서 우리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안아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자, 마지막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3절에 또 보면은 저희를 고쳤다라고, 고쳤다.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고치기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약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처럼 죄인된 이스라엘을 자녀와 같이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낳았고 그들을 구속했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호하였고 아플 때 저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이리 했고 내가 이리 했다. 내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너희를 이렇게 대했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불의와 타협을 할 때에도 저들의 잘못을 고쳐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불러내었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걸음을 가르쳐 주었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팔로 안아서 보호해 주었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고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랑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4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짐승은 어떻게 해요? 짐승은 올무를 매서 손은 그 코를 뚫어서 그래 이끌죠. 짐승은 그렇게 이끌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소나 짐승의 줄과 대조되는 줄이 뭡니까? 사람의 줄인데 그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을 이끌기 위하여 올무를 씌우고 짐승을 이끌듯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소나 야기를 때리며 줄로 끌고 가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하나님은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너희를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이해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한없는 용서로 끝없는 자비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무슨 줄입니까? 은혜의 줄이에요. 은혜의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된 애굽의 멍에를 메고 애굽 땅을 기경한 소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 말씀합니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그 멍에를 벗겨주고 이제 무슨 줄로? 사람의 줄, 사랑의 줄, 은혜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짐진 죄악의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 멍에를 벗겨주었죠. 그리고 무슨 줄을 가지고? 십자가 사랑의 줄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멍에, 자유와 희망의 명예요, 생명의 멍에요, 사랑의 멍에요, 영생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사랑은 4절에 보면은 먹을 것을 주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불러내어 놓고 방치하거나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40년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마시우게 하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저들에게 보내어서 저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 만나를 먹으며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게 했어요. 40년 동안이나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나는 밀과 보리를 먹기 전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로 대지를 적셔서 풍성한 곡물로 배부르게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러한 사랑 앞에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배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자, 이스라엘의 배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를수록 점점 멀리한 것이. 자, 부를수록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으로 불러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저를 돌아오라. 죄악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돌아오지 아니하고 점점 더 멀리 가는 죄를 짓게 돼. 멀리 가는 죄를 짓게 돼.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부를수록 멀리 가는 인생을 봐요. 부를수록 멀리 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은 정말 절망의 길이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저들을 불렀습니까? 근데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또 하나 그들의 배신은 무엇입니까? 멀리 도망친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죄악을 보게 돼. 자신을 창조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내시고 저들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그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유다 백성의 배반 죄악을 보게 되죠. 자, 우리 2절에 보면은 그들은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 다음에 바알들에게 제사했다라고 해서 바알들에게, 자, 복수로 사용됩니다. 우상은 복수예요. 신이 많다고 하는 다신교를 의미합니다. 저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주인 또는 남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 남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무나 구리로 아로새긴 우상을 나의 주인이라고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우상더러 내 남편이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간부의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7절에 이래 말합니다. 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이것을 가리켜 호세아 1장 2절에 음란한 아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 곧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돌아오라고 불러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들은 이미 세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생각이 그리하고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 마치 음녀와 같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저 음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멜 같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참상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는,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저들의 죄악은 정말 극에 달아있는 죄악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불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 사랑이 어떠한가? 자, 변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8절 말씀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타도다라고 했어요. 여기 8절에 나오는 아드마나 스보임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지요. 그때에 같이 불에 탔던 성읍이에요. 어쩌면 그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부름에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은 매우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돌아오라고 했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멸망을 당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 이스라엘 너희는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놓지 않겠다. 돌아오지 않아도,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아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너희를 소돔같이 아드마나 스보임같이 버리고자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에 있는 너희를 남에게 결코 넘겨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떠나서 불러도 더 멀리 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를 놓지 않고 너를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릴 때부터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를 놓을 수가 없고, 내가 기른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를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곁을 떠나고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를 놓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내가 때려서라도, 너를 내가 징치해서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너를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게 돼요. 하나님 편에서 너의 걸음을 가르쳤고 너를 팔로 안아 길러낸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놓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줘요. 자, 또 하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자기를 배반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가버린 자들을 부를수록 멀리 가고 마치 고멜과 같이 정부에게 가버린 배은망덕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죠. 정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절대 놓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해 줘요. 여호와 그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 그분은 영원 자존자시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사람은 죄로 인하여 약해지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 시시조석으로 잘 변합니다. 배신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약하고 배은하는 악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람된 나 자신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절망과 무능,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심에 불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향한 불변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망하는 자 같으나 흥하고 패하는 자 같으나 이기고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롭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선도하는, 이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인생의 삶을 승리의 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음란한 시대에 죄악의 길로, 타락의 길로 나아가버린,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 음녀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까지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에 이러한 불변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총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했기에 나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나를 팔로 안으시고 나를 치료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 은총에 감격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죄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변할 수 없는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보은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